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 믿어 기쁨으로 주님 앞에 귀한 말씀 듣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함께 나눌 때에 은혜의 시간, 또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덥다 보니 냉방병도 걸리고 그래서 병원에 자주 가게 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많이 보는 그런 TV 프로그램 중에서도 보면 생로병사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네 가지 고통이 있어요.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예전에는 생로병사 하면 남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다 살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점점 생로병사는 늘 우리와 함께 가는구나, 참 많이 생각하게 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명으로 태어나 죽어가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나는 건강할 것이야, 무조건 나는 오래 살 수 있어.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 봐요. 나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생각을 하면서 막 고민하는 아이들이 봤어요. 그렇죠? 어떡하지 죽음은? 저희 아들은 조금 신기했어요. 어떡해요? 죽음은 어떡하지? 엄마랑 아빠랑 이별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한참 울었던 6살, 7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나는 모르겠지만 어떤 큰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 외에는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오래 살 것 같아. 나는 아직 멀었어. 죽음이라는 것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라는 얘기를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든 살아가려고 하고, 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먹는 것, 즉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공급되어져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생로병사를 통해서 우리가 늘 죽어가지만 그래도 죽어가기까지 뭐예요? 먹고 마셔야지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데 배불러서 또 배 터져서 죽는 사람 봤습니까? 대부분 배고라서 죽는다 그러죠. 곡기를 끊으면 죽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먹느냐, 또 무엇을 먹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던 그때나 지금이나 먹는 것을 마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이후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줄을 서서 먹을 것을 받아 먹는 것, 시식 코너가 있죠. 예전에는 그랬어요. 야, 점심 먹으러 가자. 원체 시식 코너를 많이 해줘서 배고프면 시식 코너 가서 이렇게 먹고선 들어오면 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좀 배고픔을 좀 가실 수 있을 정도였는데 요즘은 좀 덜하죠. 그렇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참 보배이고 참 쫓아가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숙자들이 무료 급식소를 찾고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무료 급식소에서 줄서기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나이가 먹고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먹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핍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잘 먹고 풍족한 것 같지만 우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뭐예요? 결핍에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맛있는 것을 열심히 먹어도 먹을 때는 배가 부른 것 같지만 먹고 돌아서면 뭐라 그래요? 또 먹으러 가자라는 얘기 하지 않아요? 헛헛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먹방도 유행이잖아요. 그분은 뭐 얼마나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삼겹살도 이렇게 된 거를 돌돌돌돌돌 말아서 한 입에 후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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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가는데 또 먹재요. 난 세 줄만 먹으면 배가 불러서 다른 거 하고 싶지 않은데 그분은 계속해서 먹고 싶다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헛헛한 마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은 그 결핍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뭔가 채워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다라는 거죠. 꼭 짠 바닷물을 마셔도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보면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결핍,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삶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 결핍이 되고 불안하고 또 두려움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아서. 점점 세상이 발전하면서 이제 무엇이 메말랐다고 얘기합니까? 감성이 메말라 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외형적인 것들은 다 채워지는 것 같은데 내면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머니즘의 상실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인간성이 사라져가고 인간답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 결핍 가운데 얘기하면서 휴머니즘의 상실이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다 공감하고 있어요. 야, 인간답지 못해. 진짜 뭐 이거 피도 눈물도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얘기를 하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는 또 이것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아니라 우울감입니다. 마음에 그냥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냥 회사를 가도 우울하고 사람을 만나도 우울하고 그러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면 디프레시가 진해지면 그 다음엔 우울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만나다 보면 깊은 좌절감을 빠지게 됩니다. 나는 어떡하지? 이런 좌절을 맛보는 이들은 살아갈 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뭐하러 이렇게 힘든데 살아가나? 살아갈 힘이 없다는 것은 먹을 힘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식욕이 그만큼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저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이런 결핍의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살아가기가 넉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28년생 되시는 분들, 29년생 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죠. 야, 니들은 정말 좋은 세상 사는 거야. 저희 새벽마다 우리 기도하시는 분 한 분 계시잖아요. 김영주 권사님. 목사님, 일제시대 때 말이에요. 그 순사들이 나를 잡으러 와서 뭐라고 그러죠? 뭐 정신대를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은 저기 일본어로 말하시니까 정신대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우리 집이 딸이 많았는데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안 겪어봐서 말을 마요. 저 사람들이 총을 갖고서 나를 잡으러 오는데 우리 집이 딸이 많다고 사람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 지금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내가 사는 세상이 제일 힘들어요.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돈 벌려면요 상사 눈치도 봐야 되죠. 또 사람들 눈치도 비유도 맞춰야 되죠. 비유를 맞추면 또 되는 줄 알아요. 하나도 안 돼. 인간미라는 거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등이 안 되면 그냥 뒤통수 치고 다른 사람 가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도 그때는 사람다운 그런 사람 같은 맛이라도 있었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힘들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떠나는 삶을 살아요. 뭔가 채워질 곳을 향해 쫓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이 제일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제일 부족하지. 내가 제일 많이 없지.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제일 많아. 야, 니까 이렇게 자산이 얼마야? 이런 얘기하면서 서로를 비하하는 모습들. 오늘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은 지금 나의 삶을 모르니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제일 힘든다라고 얘기도 하고, 또 허풍이나 허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 사람이 나의 자산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말이지 1조 자산이야. 네가 1조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보지 못했는데. 우리 집에 저희 집은 다 오픈이 돼서 얘기를 할 수 없겠군요. 아무튼 뭐예요? 보지를 못했는데 이 얘기가 돼요, 안 돼요? 그냥 뭐 말이야 방구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쫓는 무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막 서로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결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 그들의 상황은 또 어땠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필요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쫓았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도 참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뭘 채워준다는 사람들, 뭔가 3억만 투자해봐요. 3억만 투자하면요, 내가 한 달에 얼마씩 줄게요. 그리고 좀만 더 지내봐요. 그러다가 조금 더 투자하라는 얘기가 들죠. 그때는 늦었습니다. 투자하라는 사람 믿지 마시고, 내가 채워준다는 사람 믿지 말고 누구만 믿어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길 바랍니다. 오늘 그들의 필요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지금이야 뭐 마트 가서 사 먹으면 되잖아요. 편의점이 있으니까 카드만 갖고 가서 먹으면 됐잖아요. 근데 그 시대 때도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없는 이들이 어디에를 갔어요? 뭔가 무리를 쫓아서 갔더니, 지난주에 우리 뭐 했어요? 오병이어 했잖아요. 어떤 꼬마애기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갖다 주고 갔더니 다 먹고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요? 그래, 저 사람을 쫓아다니면, 그래 쫓아만 다니면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겠다. 저기에 가면 뭔가 문제는 없겠다 라고 쫓아갔던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6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24절 25절의 말씀에 2가지 포인트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예수도 안 보이고 제자들도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는 뭐예요? 가버나움으로 갔다는 거예요. 위로의 땅, 위로받고 싶었던 거예요. 나의 지금 헛헛함을 위로받고 채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쫓아간 거예요? 예수를 쫓아갔는데, 그리고 제자들을 쫓아갔는데, 그들이 본 것은 예수도 본 것도 아니고 제자도 본 것도 아니고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떡을 나눠주라고 했더니, 물고기를 나눠주라고 했더니 먹고 남는 그 놀라운 일들을 봤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나오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영업이 됩니까? 영업할 수 있는 공간은 되질 않아요. 영업을 하려면 보통 한 10,000명 정도가 돼야 영업이 됩니다. 찬양단에 가려고 하는 젊은 청년들이 많아요. 왜 가냐면요, 그 놀라운 교회의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연애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 연습하고 예배 때마다 해서 한 5년에서 6년 정도 거기서 헌신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단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던 이 두 청년이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하지 마세요. 10,000원씩만 헌금하세요. 네, 벌써 계산 돌아가면 봐봐요. 네,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자, 여러분 그들 진짜 예수를 믿고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자기도 모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뭐라고요?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도 안 계시니까 어디 갔지 하고 배를 타고선 또 누굴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찾아가서 만나면 자기의 필요를 채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먹을 것, 또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을 것이야. 그런데 이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결핍을 채우러 나왔는지 아니면 내가 행한 능력을 보고 찾아왔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라고 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그렇지 않아요. 저도 누가 밥 사준다 그러면 잘 나갑니다. 좋잖아요. 먹고 마시는데 같이 이렇게 밥 먹고 교제하는데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먹고 배부른 까닭도 있지만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먹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여러분들을 먹고 마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 안에서 목적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범죄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은요,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렸을 때 놋뱀을 세웠습니다. 놋뱀을 세우고 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놋뱀을 통해서 그 불뱀에서 죽게 된 그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무엇만 본 거예요? 놋뱀만 본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 보여주신 표적은 사람을 살리는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 하나님은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아닌 잠시 세상에 살아갈 육신의 구원만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의 목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삶의 목적의 순수를 잃어버리는 순간 범죄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전쟁에서 이기고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데 몰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가십니다.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채워가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채워주신다. 아멘. 자, 그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다 계획이 있어.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다 계획이 있어. 오늘 무리들은 표적을 받고 먹을 것을 통해 생명이 살 수 있는 그 지혜를 또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이 무엇을 봤어요? 그래. 예수님을 보니까
제자들을 보니까 살 수 있겠어. 먹고 마시는 게 힘든 세상 가운데 가니까 먹고 마실 수 있어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표적과 채워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보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일단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 이면에 보이지 않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계획은 다른 것이 아닌 생명의 떡인 예수님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아멘. 인자가 여러분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썩어질 것을 위하여. 너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열심히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방향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를 알지만 내가 일할 것이다. 네가 나와서 나에게 이것을 구하지만 내가 그 이후에 더 놀랍게 너희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쫓아왔지만 나는 생명의 떡을 먹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은 그의 필요를 넘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나의 필요를 넘어 누구의 것으로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필요를 넘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십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러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고요. 이제 부름의 목적은 나온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은.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통해 영원한 양식을 먹고 하나님 나라의 지체의 분량대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살리시는 것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 32절 35절 말씀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5절 32절부터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광야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생명의 연장이 아닌 영혼의 생명의 연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신의 필요를 찾아 떠나긴 하지만 그 필요를 찾아도 다시금 부족함으로 또 다른 필요를 찾아가고 또 찾아가도 찾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를 찾지만 그 필요를 찾지 못하던 이들은 스스로 자신을 버리는 길을 또 택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문에는 기억되는 자만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조회수가 갑인 사람이 최고인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나도 공중파에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가학적인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잊혀지는 것을 무섭다라고 말합니다. 살아가는 것,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 늘 의문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요즘 젊은 세대들의 트렌드 중 Y2K 감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밀레니엄 시대를 지나왔으니 그 감성이 뭐라고 라고 얘기하지만 2000년대생들은 얘기합니다. 그 시대 때의 감성이 동경이 된다고. 여러분, 필름 레코더 들고 다니는 거 봤어요? 필름 레코더 들고 다니면 이상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거기를 찾는 사람이 생긴대요. 그리고 되게 촌스럽게 생긴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보고선 되어져 있는 비디오 레코더를 들고 다니면서 이거 Y2K 감성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러느냐? 그 시대를 동경하고 지금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시대의 감성으로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보려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세대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삶의 결핍을 채워가려고 한다는 것을 오늘 반증하고 있죠. 풍육 속의 빈곤, 홍수 속에 먹을 물 없다라는 말처럼 늘 결핍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 지금의 삶이 제일 물질적으로 가장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늘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족하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신의 필요를 구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구함을 통해 새로운 생명의 떡을 먹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의 삶을 구하고 또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살아나가기를, 살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한번 마음에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원한 생명을 구하며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의 경험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내가 구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채우시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함에 이르자. 주님, 세상에 많은 이들이 결핍으로 자신의 삶을 버리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풍족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채워진 것처럼 느끼지만 그 느낌은 한순간이며 또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 헛헛함으로 또 다른 결핍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영원한 생명을 구하며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의 경험을 이 시간 눈을 감고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